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고하게 평안히 잘 계셨어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그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부족한 여정도 한 주 동안 뭐 별 큰 탈 없이 잘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매일매일이 뭐 편안한 날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환난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은 별로 없고 그러나 그런 환경 안에서도 감사하고 살려고 정말 심히 노력은 하였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그죠? 좀 평안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바쁘면서 그 바쁜 중에 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사는 분들,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 때에 항상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이 감사의 안테나를 뒤에 딱 세우시고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감사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 불평하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이고 또 주님께서 그런 영혼을 즐겨 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저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저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그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로 올려지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바로 그 하루가 하나님 안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의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이 불평을 또 달고 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골라서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날이 없으세요? 저는 나이롱 목사이다 보니 저는 그런 날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더 부끄럽고 나쁜 날들이 제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워.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루씩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삶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평안한 삶을 막 지향하면서 물론 우리 모두가 평안한 삶을 지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우리의 삶이 환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세파에 밀려가지고 세파가 그냥 왼쪽으로 철썩하고 치면은 그는 왼쪽으로 밀려갔다가 또 세파가 오른쪽으로 철썩하고 치면 또 오른쪽으로 밀려갔다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삶을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다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이 깨어서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삼라만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의 축복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면에 환경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뭐 다스리기는 커녕 환경이 그 사람을 막 다스려. 그래서 환경에 막 좌우가 돼. 기쁜 환경이 좀 잘 뭔가 좀 잘 되는 날은, 기름 바른 듯이 술술 잘 돌아가는 날은 막 기뻐.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래. 근데 이제 환경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날은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불평을 할 때는요, 그것이 사람에게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은행을 누가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좋은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상이 있을 것이고, 악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대로 또 벌이 있겠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얀 도화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 도화지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그냥 하얗고 아름다운 파스텔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잘 그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도화지를 그냥 시커멓게 물들여가지고 그냥 막 다른 사람의 피로 막 그냥 남을 미워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로 그냥 막 그냥 뿌리는 사람도 있어. 무서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그럴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 용서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성정,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새들같이 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 이제 우리가 더하는 날도 있고, 좋은 날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서 더하는 날도 있고, 더하기가 많이 올라가는 날도 있고, 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은행을 많이 악한 행동과 말을 많이 그냥 뱉다가 보니 그냥 마이너스가 돼서 빼기가 돼가지고 여지까지 한 것도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해가 뜨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안주하여 그 날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보람 있게 그렇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한 주 동안도 제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의 말은요,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그냥 100% 진리야. 근데 우리가 이 100% 진리를 따르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요,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제 주위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을 보정을 썼어요. 아이고, 내가 그 성경에 특별히 잠언서에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잠언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잠언서 11장 15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요. 이 성경의 말씀은 타인을 위해서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뭐 행동으로나 아니면은 말로나 또 어떤 때는 그냥 서류 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증을 서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정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를 당한대요. 주여. 그래서 정말 제가요, 손해를 당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에는 특별히 미련한 자는 보증을 서고 지혜로운 자는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의 그 정에 쏠리다가 보니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그냥 보증을 딱 서줬잖아요. 정말 후회 막심.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제 주위에 계시는데,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보통 직장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회 사업에 이렇게 뭔가 사회 사업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많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헐벗고 굶주린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직장은요,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목회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런 직장을 이제 찾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희 교회에 그런 직장이 이제 땅 하고 생긴 거예요. 우리 그 노숙자 그 재활원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봉사가 아니고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도 함께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 부탁을 오래전에 제게 부탁을 했고, 내가 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딱 생겼을 때 저는 금방 그 목사님을 딱 생각을 했죠. 그렇지, 내가 이제 이 직장을, 잡이라는 거는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영어와 한국말이 막 혼동이 돼. 그래서 이제 이 직장을 이분에게 소개를 해주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또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 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빨리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빨리 오셔서 이 직장의 그 면접을 좀 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력서를 빨리 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그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이 사회에서 일하는 무슨 사회복지사처럼 일이 뭐 월급은 많지 않아요. 뭐 물론 이분은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라이센스나 그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좀 이렇게 낮은 거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력서를 써라고 했거든요. 그 이제 이 이력서를 냈는데, 이 이력서를 내고 난 다음에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게 저기 그 이력서의 그 디렉터가 그 이제 그 노숙자 그 쉼터에도 거기서 그것을 관할하는, 그 기숙사를 관할하는
그 직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디렉터이라고 그러죠. 디렉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슈퍼바이저들을 슈퍼바이저 하는 분이에요. 그래 이제 그분의 내가 눈치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는요 사람 아무리 그 디렉터 분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디렉터가 자기가 사용할, 자기가 자기가 사용하는 일꾼들을,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할 때는 저는 이 사람 고르시오, 저 사람 고르시오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용을 할 때에. 그래서 저는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해고하거나 하는 일을 그 디렉터한테 모두 맡겨요. 그 일종의 매니저죠. 그 매니저한테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런데 이제 이 매니저가 전혀 이게 그 목사님의 그 이력서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이메일로 받았을 텐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이제 내가 이 사람 고용하시오 하면은 그거는 좀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토니 목사는 당회장이고, 제가 아무리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거 부탁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썩 물었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그 빈자리가 하나 있는 줄 아는데 그 자리에 이력서나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명 있대. 그래서 내가 한 명밖에 없냐고 했더니 뭐 여러 명 있지만은 뭐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니야 참, 2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알면서도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냥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2명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한 명은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고 또 한 명은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한 명은 그냥 두 가지 다른 언어를 한대.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는 이 멕시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페니시라고 그러죠. 스페니시라고 하는데 멕시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 그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원해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멕시코, 즉 유색 인종이 많아요. 뭐 흑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황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색깔을 가진 유색 인종들이 많아요. 백인들은 사실은 유색 인종만큼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 많지 않아요. 뭐 자기 나라니까 그렇겠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은 2가지 언어를 한대. 스페니쉬도 하고 잉글리시도 한대. 영어도 하고 멕시코 말도 하기 때문에 괜찮고, 한 명은 좀 이렇게 2가지 언어를 하지 못한대. 그 이제 바이오랭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오랭귤이라는 말은 이제 2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바이오랭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너는 누구를 고용하고 싶은데?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왕이면은 2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바이오랭귤이 더 낫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사람들을 대하기가. 왜냐면 그 사람이 통역을 항상 해주니까. 그래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차, 이 목사님은 떨어졌구나. 이제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고용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뭐 다른 사람은 뭐 어디를 졸업했고 어디를 졸업했고 하고 썼는데 좀 우리가 찾는 그 직위에서는 조금 오버 퀄리파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오버 퀄리파이라는 말은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조금 너무 이상이다 이거예요. 너무 그 저기 오버한다, 너무 넘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넣는 게 그 직원이 훨씬 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사람 그 매니저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막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은 또 뭐 배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목사님을 우리 매니저가 고용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요, 차 안에서 혼자서 이제 고민을 했죠. 운전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그분에게 그냥 매니저에게 이 제시카의 사람된 모습이 그냥 나이롱 목사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창피해.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그 부탁이 있는데 그 이렇게 오버 퀄리파이 됐다는 사람 있잖아. 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넘친다는 그 사람이 사실 내가 아는 친구 목사야. 내가 그랬어요. 아, 창피해. 그래서 그 사람 좀 이렇게 좀 너무 넘치지만은 그래도 이 너무나 이런 직장을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직장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좀 기회를 좀 주면 안 될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제가 그런 부탁 절대 안 하거든요. 일종의 청탁이잖아요. 청탁, 그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워. 아, 주여.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또 이것도 문제가 될까 봐서요. 아니, 그 매니저에게 꼭 그 사람을 고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미리 그 선입관, 당신이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너무 넘쳐 그러면서 그냥 딱 잘라버리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이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인터뷰를 하지 말고 그 두 사람 똑같이 인터뷰를 해. 그래서 둘을 우선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난 네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넘치는 사람은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좀 공평하게 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매니저가 나를 딱 보더니 알았대. 그러면 공평하게 두 명을 인터뷰를 하겠대. 그러면서 나한테 그건 근데 별로 공평한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지금 제시카 목사님이 지금 방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공평하니? 창피해.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둘 다 인터뷰를 하라고 한 명만 하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는 제가요 이제 그러고는 말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착한 매니저가 정말 두 명을 다 인터뷰를 쫙 이렇게 했나 봐요. 하고는 이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둘 다 좋대. 자기는 둘 다 좋은데 한 명은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한 명은 조금 덜 배운 것 같은데 자기는 뭐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랬어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대로 둘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지 자기도 마음이 편할 것 같대. 공평한 기회로 이렇게 면접을 해야지 편할 것 같대. 이제 그 말에는 일단 저에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또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에 비하면은 우리가 조금 너무 작게 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 예산을 좀 보고 뭐 한 1불, 2불, 아니 1달러, 2달러라도 조금 더 그 줄 수가 있는지 자기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 이제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푸시, 프레셔, 부담, 프레셔는 부담이란 말이에요. 프레셔를 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와서 이제 그 손님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여는, 우리 대문을 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무심코 그냥 그 띵동 하는 그 대문 벨 소리를 듣고 제가 막 뛰어나가 가지고요, 문을 그냥 살짝 이렇게 살포시 열면 되는데, 내가 이제 반가운 사람이니까 저도 모르게 문을 이렇게 확 열어 제낀 거예요. 문이, 이게 만약에 문이라 치고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제 오른쪽 발가락이 이 문 밑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문을 확 이렇게 열어 제끼니까 제 오른쪽 발톱이 그냥 휘가락 하고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제가 말만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발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확 지나가면서 이 오른쪽 발톱이 휘떡하고 디벼진 거야. 완전히 디벼졌어. 그러니까 발은 그대로 있고 발톱만 휘떡하고 디벼진 거야. 얼마나 아픈지요. 저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발이 그렇게 아픈 적 난 처음이어서 제가요 발을 붙잡고요 막 폴짝폴짝 뛰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손님은 띵동만 하고 도로 자기 차로 갔어. 뭘 가지고 오려는지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문 앞에 없고 저만 혼자 그 열린 문 앞에서 오른쪽 발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는 막 그 깨금발이라 그러죠. 한쪽 발로 그냥 폴짝폴짝 뛰었어요.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몇 번을 뛰다가 나중에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피가 벌써 툭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발톱이 빠지면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 저는 몰랐어요. 막 그냥 이게요, 피가 이렇게 쭈르륵 하고 흐르면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있죠. 제가 그 플라스틱 실내화를 신었는데요, 실내화 그 밑창에 금방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고이는 거 있죠. 정말 그거 참 이상해요. 이게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무슨 호흡이나 맥박을 따라서 아픈 것 같아. 막 옥신, 그냥 막 아픈 게 아니고 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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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아픈 거 있죠. 막 이렇게 리듬을 타고 아픈 거야. 막 팍 아팠다가 1초는 나았다가 팍 아팠다가 1초는 나았다가 막 그런 거야. 피는 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우리 여기가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핏자국을 낼까 봐서 내 생각에 핏자국을 안 낼 거라고 내가 막 이렇게 깨금발로 한쪽 발로 뛰었어요. 참 정말 우리 그 바로 옆에 부엌이 있거든요. 부엌에 와가지고 부엌에 부엌 타올로 이제 이렇게 꽉 눌렀어요. 왜냐면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뭔가를 닦든지 해야지. 그냥 손으로만 닦아내기에는 피가 너무 많이 흘러. 그래서 이렇게 타올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동여맸어요. 동여매고 그리고는 빨리 이제 그 피를 대충 닦고, 그냥 제 생각에 이런 모습을 저 손님한테 보여주면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미안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문 열어주다가 내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으니 그래서 얼마나 미안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모습을, 이 사고의 모습을 안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미안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빨리 막 그냥 우리 부엌에는 항상 제가 밴드를 이렇게 네일밴드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네일밴드라 그러고 영어로는 밴데이지라 그래요. 그거를 빨리 막 찾았어요. 우리 부엌 서랍에 내가 항상 있거든요. 제가 칼질이 서투르다 보니까 제가 부엌에는 항상 이렇게 밴드에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가지고 제일 큰 밴드에이드로 제 오른쪽 발가락을 이렇게 막 그냥 막 몇 개를 막 그냥 칭칭 동여맸어요. 한 서너 개를 붙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발톱이 이제 제대로 붙더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양말을 신었죠. 그 사람에게 안 보일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이 발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도대체 이 발톱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뭐 피는 이제 조금 덜 흐르는 것 같아. 막 아까 처음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주르륵 타내리지는 않는데, 근데 간이 작았어요. 제가 밴데이지를 그냥 탁 풀어가지고 몇 개를 풀어가지고 그걸 딱 봐야 되는데, 막 볼 마음이 안 나는 거 있죠. 내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밴데이지를 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메, 야, 이 다음에 666의 표를 받아야 되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을 때에 사람들이 표 안 받는다고 막 고문을 하고 발톱을 주워 빼고 손톱을 주워 빼면은, 야, 이거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이 발톱 한 개 빠졌는데도 온 정신이 글로 지금 다 쏠려가지고 뭐 완전히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대자로 그냥 누워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 제가 한 행동, 손님이 가자마자 내가 문을 딱 닫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될 수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발톱 뽑히고 내가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고 발톱 뽑히고 손톱 뽑히고 뭐 그런 일을 당할 때까지 오래 살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그런 손톱 발톱 뽑힌다는 걸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찰들이 한국 독립군들을 막 고문을 할 때에 막 손톱도 빼고 발톱도 빼고 뭐 손톱 밑에 못도 쭈시 넣고 막 뭐 발톱 밑에 막 그냥 바늘도 쭈시 넣고 막 뭐 별의별 말들을 어른들한테 들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야, 이 다음에 또 내가 또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오래 사는 거야. 그 전에 빨리 주님한테 가야지.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주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람을 믿다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너무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말에 좀 황당했어요. 내가 별로 그렇게 믿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물론 뭐 우리 남편이나 우리 딸내미 미셸 그리고 우리 엄마 뭐 제가 믿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감히 이렇게
생각, 상상, 이건 상상이야.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우리 미셸도 자식이니까 부모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남편 도니 목사 정도는 혹시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으니까, 그 두 명 빼고는 내가 별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데,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요, 곰곰이 이렇게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되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으로는 계속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생각으로는 이제 묵상을 이렇게 되씹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그 말에 주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뭐 발톱이 그냥 내 발에 있는 이 발톱이 그냥 피가 툭툭 흐르게 내가 오늘 굉장히 아팠습니다. 뭐 팔짝팔짝 뛸 정도로 아팠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제가 발등을 찍힐 일이 있으면 좀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날은 그렇게 이제 기도만 하고 지나갔고, 그 다음날이죠. 근데 그 다음날이 이제 어제예요. 제가 이렇게 매니저가 이제 매니저에게서 디렉터가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 약간 넘치는 그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러나 한 번 더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내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생각은 약간 넘친다는 그 목사가 이 일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뻤죠. 잘 됐다. 그랬더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조금 있다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그 메시지에 뭐라고 있느냐면은 그 목사님에게서 왔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할 자신도 없고 자기는 뭐 저기 뭐 어디 다른 데 여행을 좀 가야 되겠대. 참 정말로 근데 한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짜는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지만은 자기는 이제 아무리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직장에 이 사람은 이제 벌써 이제 인터뷰를 다 끝났나 봐요. 우리 디렉터리랑. 그러면서 자기는 그 직장을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대. 그러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요. 진짜 뚜껑이 그냥 확 열리려고 하는 거 있죠. 이 머리 뚜껑이.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남의 고용하는 청탁 부탁 같은 것도 내가 잘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우리 매니저한테 서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거고. 잠언서 11장.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근데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우리 디렉터한테 그 사람이 내 친구 목사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 디렉터한테 가서 저 아직 말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디렉터한테 가서 그때 당신이 인터뷰한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 또 안 한대.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디렉터가, 이 매니저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에이, 실없이. 제가 영 실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미리 이것을 제가 발톱이 빠지면서까지 저에게 이렇게 센 훈련을 시켜서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때부터 이때까지요 쩔뚝거리고 다녀요. 참에 아유 쩔뚝거리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낫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 안 되면은 이제 의사한테 지금 가봐야 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내가요 다닐 때마다 믿는 도끼에 말등 찍힌다고 앞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 보증서 주는 말 그리고 보증서 주는 일 같은 거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가치관이고 가장 좋은 가치관 가장 편하게 사는 가치관 그것은요 평안한 가장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이 솔로몬이 많은 이제 지혜로운 말을 남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간증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요 제게 확실한 그 레슨을 주셨어요. 확실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가요 발톱이 빠지기까지 발톱이 빠지기까지 내가 그 이렇게 배운 이 교훈 앞으로는 절대로 남한테 보증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 참 그거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사세요. 그리고요 자 그거는 이제 간증은 여기까지고 자 우리 시편을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정말 제 주위에는 또 정말 신실한 친구들도 있어요. 나쁜 친구들 막 저를 험담하고 뭐 저를 막 그냥 막 정죄하는 그런 친구 그거 뭐 그런 자는 이제 친구는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불쌍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축복은 해요. 주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축복해요. 힘들지만 축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제 주위에는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 또 많이는 없어요. 뭐 한 몇 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저번 주에 내 마음이 정말 이 미국에 온 이후로 제가요 사람 교훈을 참 많이 받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생 막대기야 사람 채찍으로 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저에게 이루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람을 참 많이 겪어요 제가 요즘. 그래서 내 주위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악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또 뒤통수로 또 내한테 또 보증을 썼다가 내가 또 내 보증에 내가 그냥 내가 쓴 보증에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실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요즘 사람 공부를 참 많이 시켜요 주님께서. 근데 이제 그날도 내가 이렇게 이게 한 이틀 전이었어요. 내 마음이 그날도 이제 참 번잡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중에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목사님을 위하여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도중에 시편 4편을 제가 읽으면서 유난히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묵상합시다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뭐 카카오톡도 잘 하지 않지만은 저는요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그 번잡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혹시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분을 통해서 시편 4편으로 저의 영혼을 위로하시나 싶어서. 왜냐하면은
우리 영은 예민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이렇게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서도 우리에게 응답이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대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 주시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해 주시기도 하고, 하다못해 사물의 현상,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이 목마름에, 항상 영적 목마름에 하나님의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내 심령이 목말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이렇게 아주 어떤 일이 싹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찰싹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묵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자가 딱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싶어서 제가요 시편 4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싹 가라앉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요동하는 나의 심령을 이렇게 싹 가라앉히는 놀라운 능력의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러한 힘이 있는, 힘과 권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편을 쭉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에 받은 이 감동을 그분들과 함께, 우리의 양무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시편 4편이에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인생과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경유하며 지나갈 때에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함께 나눌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알았고, 여러분과도 그 심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럼 우리 제가 시편 4편을 읽겠습니다. 자,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요것은 8절까지, 제가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8절까지 그냥 오늘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샘물과 같은 우리 귀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할 수 있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여종에게
샘물같이 솟아나는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전이가 이루어져 각자의 이 말씀을 받는 무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귀가 할례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그 속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의 광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모두 가리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도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샘물처럼 뿜어져 나와서 이 깨끗한 생수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4편은요, 물론 다윗이 쓴 시편이죠. 다윗이 쓴 시편이고, 이것은 영장으로 즉 이것은 영적인 노래예요. 영의 세계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의 노래에서 현악에 맞추어서 이게 불러진 노래예요. 그러니까 현악기 있잖아요. 이 비파, 뭐 그 당시에 기타는 없을 것 같고, 이 비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띵띵띵띵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현악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것이 시편 4편이에요. 특별히 이 여기에 있는 이 가사는 그 다윗이 그 아들 된 그 압살롬,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정말 남에게 보증 서줬다가 그냥 발등 찍히는 그런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왕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이 4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시인데, 아이고 그 진짜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보니까 그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란의 그 상처를 안고 도망하는 아버지 된 다윗의 마음이나, 내가 믿는 목사님인 줄 알고 믿는 친구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제가 저를 위해서 일하는 저의 직원들 앞에서 실없는 사람이 된 저나, 뭐 그게 비슷한 경우구나,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우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또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1편에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있잖아요. 그죠?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의는요,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사이족은 부인이 몇 명씩 있어요. 부인이 보통 아무리 적어도 서너 명은 그냥 기본으로 있어요. 마사이족들은. 그래서 손님이 그 마사이족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에게 자기 마누라를 하룻밤씩 빌려줘요. 물건처럼. 참, 그거 정말 지금 이 문화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해요. 거기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케냐에서 살고 왔는데 왜 몰라요?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부인, 1번 부인과 2번 부인의 그 침대가요, 한 10cm도 안 떨어져 있어. 참네. 3번 부인도 10cm도 안 떨어져 있어. 1번, 2번, 3번, 4번까지 침대가 4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침대가 아니고 흙으로 만든 그냥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올라간 그런 데요. 진흙으로 집을 짓거든요. 마사이족들은. 그래서요, 이 마누라들을 빌려줘요. 손님에게. 아무튼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사람의 의예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인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지금 이제 또 조금 이렇게 생각이 개화가 된 마사이족들은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사이족을 떠나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마사이족을 떠났다가 바깥에서 살다가 도로 돌아와. 무슨 뭐 자기가 뭐 연어도 아닌데 왔던 곳으로 도로 돌아오는 귀향을 하는 그런 마사이족 청년들도 내가 또 많이 봤어요. 너는 왜 여기 싫다고 떠났는데 왜 돌아왔냐 했더니, 아이고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내 살던 곳이 제일 편하더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다시 마누라들 여러 명 데리고 사는 그런 마사이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사람의 의예요. 제가요, 물론 극단적인 면의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그런 예를 든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아서, 제가 앉아가지고 뭐 하루 뭐 하나씩 둘씩 뭐 1번, 2번, 3번 쭉 열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큰 예를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든 거예요. 사람의 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그 도덕의 하자가 없으면은 그게 자기에게 의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예요. 공적인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인 의는요, 사람의 이런 사적인 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 righteous God이라고 그러는데, righteous God이라는 그 뜻은요, 공적인 의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사람의 의의 눈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많은 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항상 주님께 잠시 짧게라도 꼭 기도를 하세요. 뭐 아침에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했다고 오늘 지금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항상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저는 기도를 해요. 제가 안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해라고 권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고 이것이 정말 잘 워킹이 되더라, 잘 되더라,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경험이더라 하는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심정으로 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짧아요. 뭐 어떤 때는 한 30초, 어떤 때는 1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의 맛이 달라요. 저는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함께 공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하루 이틀에 금방 한다고 해서 딱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이 말은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이걸 영어로 보면요,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relief라는 말은요, 내가 평안해진다, 내가 좀 이렇게 누그러진다, 좀 이렇게 푹 쉬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distress라는 말은요, 힘들다, 고통 중에 있다, 고난 중에 있다, 환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distress예요. 즉 이 말은 내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 막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여 멀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 저에게 멀시라는 말은요 자비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자비를 이 죄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를 당신의 자비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말이에요.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이게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세요. 질서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환난이면 환난대로 또 즐거운 일이면 즐거운 일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어떠한 일로 되냐면은 그 영광을 오히려 여기에 있는 대로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즉 영어로 얘기하면요, glory into shame 그래요. glory into shame.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 일을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환난 속에서 내 영이 자라면서, 우리 저번주에 공부했죠.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영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인내가 이제 그 단계를 못하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진짜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또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니면 왜 저 인간이 저 왼수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흉측한 일이 생기지? 아니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자꾸 말아먹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응답이든 좋아하지 않는 응답이든 그 응답을 순종으로 허용하고 수용하는 내 마음, 그 순종을 그 순종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서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인 글로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인 글로리가 변하여서 shame, 수치스러운 일로 사람들이 만들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편에서는 2절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고, 허사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니까 인생들이 행하고 있는 허망한 그런 일을, 세 가지 일을 지금 이 편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2절 하나만으로도 1시간짜리 공부가 충분히 나와요. 왜냐하면 첫째는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서 그냥 수치로 그냥 변하게 만든다고, 우리 사람은 너무 악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허사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딜루전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딜루전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딜루전이라는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망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대신에 우리가 망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망상이 뭔지 아세요? 망령된 상상. 그러니까 세상 이 복권이 언제나 당첨되어서 내가 커다란 집에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 말로 말하면 깨몽, 세상 말로 하면 그걸 똥꿈. 한국말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고상한 말로 망상이에요. 딜루전. 그런 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당도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언젠가는 승진하리라, 맨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꿈꾸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처해 있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괜히 앞으로 있을 망상들, 내가 이 정도 배우고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지금 현재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한다면은 당신이 박사학위가 아니고 박박사학위를 따더라도 영광을 그때도 못 올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은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 양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는 사람의 그날 하루 일어나는 그 일, 그날 그 시간에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당신의 그 은행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망상을 좋아하는 데서, 두 번째, 망상을 좋아하는 데서 깨라! 지금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인생이 또 어떤 허망한 일을 하느냐면, 세 번째는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그랬어요. 이게 괴휴이라 그러면요, 괴휴는 이상한 괴상한 그런 괴상한 그런 흉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괴휴를 구하겠는고, 이 말을요, seek the false gods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앞줄이랑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seek the false gods, 이 말은요, seek 하는 건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는 것은 look이고, seek 하는 거는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느냐면요,
false god을 찾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을 칭하는 것은 이 큰 이 알파벳의 대문자 G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칭하지 않는 것들은요, small g, 소문자 G를 써요. G-O-D. 그리고 그런 작은 G-O-D 의 것은요, 뒤에 S자를 많이 붙여요. 즉, gods, 신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잡귀죠. 잡귀신. 왜 그것을 god이라는 말을 감히 거기다 붙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seeking for false god이라는요, 엉터리 우상신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찾는 것은 돈을 찾는 거예요. 그거 가짜신이에요. 권력과 명예와 중독과 섹스와 뭐 포르노와 교육과, 아무튼 하나님 외의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정을 붙이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요, 우상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요, 물질적인 것으로는 사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왔다가 가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뭐 오늘 10불짜리가 있는다고 해서 이 10불짜리가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이 10불짜리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 몰라. 마찬가지. 저는 이제 쉬운 예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eking, 여기에 보면은 계율을 구하겠는고, 이 말이 seek false gods란 말이 가짜 신들, 허망한 신들, 그런 신들을 막 찾는 것을 너희가 언제까지 하겠는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절은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일을 우리 인생들이 매일매일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요.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요, godlyman,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바로 그것이 오늘 말하는 경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압살롬을 따르는 그 반란의 무리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즉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에, 그 심중에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갈망하는 바로 그 기도가 지금 2절의 기도예요. 3절의 기도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여기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 말이요, 이게 해석이 원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어 해석은 화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 말은요, 네가 화를 내었을 때 네가 너의 분노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고 내 마음에 노를 품으면 이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오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죠. 남의 마음을 그냥 확 그냥 긁어버리는 그런 은행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할 때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분노할 때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소욕은 이때 우리 마음은 항상 죄의 소욕이 있어요. 죄를 항상 원하고 갈구로 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왜냐하면 죄를 행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신이 즐겁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소욕을 이렇게 따라주면요, 내 마음이요 잠시 동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죄의 소욕은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죄 속에 우리가 분노하는 도중에라도 너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말하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니라 하는 그 말의 그 백그라운드, 그 뒷배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러죠. 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요, 영어로 이게 search your heart and be silent 그래요. 그러니까 search your heart, 내 마음의 심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함에 처해 있는지 내 마음이 선함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잘 찾아보라. 설치해라 그 말이에요.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잘 연구해라. 설치라는 말이 연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악에 처해 있는지 선에 처해 있는지 이 환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잘 연구를 해보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을 연구하되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되 함부로 말을 뱉어서 내지 마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당신은 땅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하는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기도가 안 되면은 그냥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시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회개 아니면 감사예요. 회개와 감사는요, 회개의 영과 감사의 영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 죄를 잘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회개를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끝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입술로서 숫송아지를 대신하리니. 입술로서 숫송아지를 대신한다는 그 말씀은요, 입술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돈이 있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목을 자르고 각을 떼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우린 그런 건 못하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여기서 내가 우리 뒷밭에서 소를 죽였다면은 나는 아마 도살장 무슨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내가 이웃에서 신고해가지고 내가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못할 망정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이 감사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개와 감사가 아니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세 타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신세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당신의 신세를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 신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내가 나의 이 팔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실까?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의의 제사, right sacrifice라는 뜻이에요. right sacrifice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봉사의 희생, 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희생, 그리고 뭐 금식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과 육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있을 때에 right sacrifice라는 말은요, 그런 희생에는 반드시 옳은 길로 하라, 그거예요. 즉 이 말은 주님, 제가요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금식하고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 딱 가서 그냥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쫄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당신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한 날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환난도 주세요. 행복한 날에는, 마음이 기쁜 날에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마음이 공고한 날에는 그 공고를 통하여서 내 영이 자라서 하나님께 그 안에서나마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세요. 공고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당신은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때 하나님 그 감사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하려고 노력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처근하게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게 제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것이 자식의 본분이고 자식의 효도인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의 삶 속에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의의 제사예요. 그래서 그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많은 사람들이 Who can show us any good?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줄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시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선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그 말이에요.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한번 돌려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한번 제게 돌려주세요. 주님 뵙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는 영의 간절한 목마름을 지금 그 영혼의 그 간절한 목마름, 그 영혼의 간절한 주림, 바로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이 기쁨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er jo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joy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greater이라는 말은 가장 크고 가장 광대하고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 사람이요,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멋진 궁전 같은 대거리 될 수도 있고, 또 커다란 무슨 캐딜락이 될 수도 있고, 머서리 벤츠 차도 될 수 있고, 리무진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옛날이니까 그런 저택이 있을 때도 아니고, 물론 왕은 왕궁에서 살지만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사람들은 다 무슨 이런 초라한 학구방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다 살잖아요. 나무와 나무나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대충 받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같으면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흙담을 지어서 이렇게 다 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런 데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는 날은요,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사람들 최소한 잘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 곡식이 나오는 날은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 포도주의 풍성함. 새 포도가 이제 익어가지고 그 포도를 포도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 저기 이제 첫 수확을 먹는 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그거예요. 즉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영광과 건세와 출세와 승진과 잘남과 우쭐함과 그런 거, 다 그런 거를 제끼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greater joy,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기쁨은요, 물질적인 것과 달라요. 샨테알라 토알라 마이알라 사스 스키아텔라 센데로알라 사바 하샬라 스비 알레토 고보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가끔씩 시커먼 것이 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로 이렇게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 나는 뭘 구해야 되고 어떻게 쫓아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방언으로 쫓아내고 방언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그 어떠한 아름다움과 육신의 그 정욕, 악목의 소욕, 그런 것보다 더욱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시편 4편의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히 누울 수 있고 평안히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미국에 와서 사실 뭐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단 하루도 제가 마음 편하게 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케냐에 있을 때가 맛있는 거 못 먹고 굶었지만 그때가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랑 깡냉이죽 먹고 있을 때가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를 막 치고 나를 막 헐뜯고 해코질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말을 저는 뭐 듣기도 들었는가 몰라.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면은 우리 장애 아이들, 지체 장애 아이들, 지적 장애 아이들 그 얼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그냥 빨리빨리 잊혀졌어요. 근데 사실 여기 와서는 이제 교회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로 이제 예배당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아따 웬 놈의 서류는 또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지 저는 서류 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리고 막 이메일은 저는요 하루에 이메일 40개 50개는 기본으로 받아요. 아니 그게 무슨 개인적인 이메일 뿐만이 아니고요, 이 공적인 이렇게 뭐 총회에서 온다든지 뭐 지방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무슨 일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지시하는 명령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게 하루에 40~50통은 이게 기본으로 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메일 열기도 겁이 나요. 열고 싶지도 않아 어떤 때는.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서 힘든 그 일상의 업무로 인해서, 그리고 뭐 바깥에서는 또 나를 막 이렇게 비방하는 말과 전화질들로 인해서 제가 뭔가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왜냐면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이렇게 뭐 음식 나눠주고 노숙자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우리 또 저소득층한테 또 식량 나눠주는 일도 또 있거든요. 저소득층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은 또 이게 노숙자들 사이가 틀려요. 기숙사 일과 또 틀려요. 장소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또 노숙자들의 기숙사는 또 거기서 한 15분 정도 운전을 하고 또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로와 막, 그러니까 안팎으로 내 영이 막 그냥 막 그 형편없이 막 이겨져 있을 때예요. 무슨 아유 정말 이런 뭐 산딸기 같은 거 손바닥에 산딸기를 두고 찍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확 짓물러 짓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그냥 물이 돼서 사라지듯이 그런 상황이야. 환란 속에 있는 거죠. 영육간에. 제가 그런 삶을 살 때요, 지금도 살고 있지만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해요. 마치 내가 제 스스로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참 잘했어요. 이런 과로한 업무도 아주 잘 소화를 해냈어요. 왜냐하면은 과로한 업무에 내가 매달리다 보니까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왜냐하면은 하루 24시간을 쪼개야 되는데 밥 먹고 잠자는 때 빼면은 업무밖에 없거든. 사역밖에 없거든. 뭐 식량 나눠주는 일밖에 없거든. 노숙자들 뭐 이렇게 보살펴주는 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사역이 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목회와 사역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도와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은 뒷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런 일보다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은요, 사람답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밥 먹고 잠자고 뭐 똥뚝한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드린다는 것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요, 하루 24시간도 부족해. 밤에 잠도 안 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오늘 하루도 오직 내가 의지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긍휼하심 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그 마음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내 마음을 이렇게 치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자다가도요, 2, 3시 되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고 내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서 또 내일까지 그 마감일이 이거 이 일인데, 그리고 이 이메일 저 메일 또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려면요, 이메일 하지 마세요. 이제 저 정말 제가요, 그 이메일에 일일이 답을 못하는 것도 저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이거는 뭐 사람에게 대한 책임감이 하나님에 대한 일의 책임감이랑 같이 다가와. 저를 도와주시려면요, 이메일 하지 마시고 카톡 하지 마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께 물으세요. 가장 가까운 담임 목사님께. 바로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세요. 아셨죠? 저는요, 그냥 인터넷 목사예요. 인터넷 목사.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기의 양들, 자기가 이 꼴을 먹이는 양들을 사랑하겠어요.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기도할 때에 저희 교회 그 양이 몇 마리 안 되지만 몇 마리가 아니고 몇 분 안 되지만, 뭐 처음에는 한 7명, 제일 첫 예배는 7명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또 나오는 것 같아. 그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조금 불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요, 그 15명, 20명의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 잘못된 거면 또 고쳐줘야 되잖아요. 요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먼저 분별을 해야지 그분에게 분별한 것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 저도 헤매는 판국에 어떻게 그 헤매는 분을, 저도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줍니까? 저는 헤엄을 배워야죠. 제가 헤엄을 좀 배울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뭐 보따리 찾아달라는 사람이 더 많아. 자기만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따리도 찾아오시오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 그 이제 염소의 무리들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 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염소의 무리들을 아직 주님께서 발견하는 눈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양들이고, 그들의 그 기도를 제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당신의 신앙을 상담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을 모르고 그 사람의 필요한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다면요, 당신은 주님 생각하기에 양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최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재직
그들의 기도 제목이라도 또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라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대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요, 당신은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작은 교회로 좀 보내세요.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목사님 월급도 안 나오는 교회 많아. 많은 이 작은 교회들 목사님 생활비도 못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런 데로 좀 보내세요. 붙잡고 그냥 자기가 기도 제목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당신의 회개는 영혼에 대한 회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좌 앞에서 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명의 영혼을 보내주었다. 너는 그 100명의 영혼에게 무엇을 하였는고 하였을 때에 저는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돼요. 일일이 기억 못하면 적기라도 적으세요. 적어서 기록이라도 하셔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요. 그런 말은 보좌 앞에서 통하지가 않아. 그리고 보면 뭐 지금 현재 제가 20명 있는 교인들이 제 기억력으로는 딱 맞는 것 같아. 이제 주님께서 더 많이 한 100명 정도를 보내주시면은 이제는 기도를 이제 적어야지. 기도를 적고 새벽 기도나 뭐 저녁 묵상 기도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또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요. 그것이 안 되는 목사님 같으면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 기억 못한다면 적기라도 하시고 당신이 적을 수 없다면은 재직들에게라도 적어서 가지고 오라 하세요. 그래서 적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안수기도라도 해. 그냥 보통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고 안수기도 하세요. 주님, 내가 이거를 다 일일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요 정말 이 손에 피를 먼저 제거하시고, 여러분 피를 어떻게 제거하시는지는 그 이사야서의 피를 어떻게 제거하시는지는 제가 다른 이 동영상에 제가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 없는데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어요. 손에 피를 먼저 씻으시고 거기에 안수하시고 기도하세요. 성도들의 그 기도문에 기도하세요. 그것까지 못한다면요, 당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 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이 다음에 당신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서 마치 회개하는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처럼 여기시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시고 그분의 흉 보지 마시고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세요. 섬긴다는 것은요, 뇌물을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비싼 데 가서 밥 사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요,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혼을 존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존경하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아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4편의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인생들의 그 허망한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서 수치로 만드는 거, 욕되게 하는 거.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는 거고,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망상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허사를 경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세 번째는
엉터리 가짜 신을 구하지 마시고, 괴혈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가짜 신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 되는 하나의 신, 참신, 너는 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그 명령이 저와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렌돌로소 소메 할라타카 샬라스 스기 핸델라타카스아 삼바일라 토코셜로소 소메야 아도나이 알라사사베 엘로셜로스 숨부아 엘리에테 엘라사 삼보 하야타카 샬라스 승기알라타 마이알라소 소기아타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바깥의 양무리들과 절했습니다. 주님, 샘물처럼 생수처럼 솟아나는 이 말씀, 사랑하는 당신의 양무리들에게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의 심령에 병든 자가 있으면 이 생수를, 말씀의 생수를 통하여서 저들의 심령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육신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그 육신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아픈 영혼들이 있으면은 주여 그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의 생수로 그 상처를 깨끗이 다 씻겨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반창고처럼 붙이시사 그들의 심령이 조금씩 치유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수와 같은 말씀 오늘도 전하였사오니 주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저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저들의 성품이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짜신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신 되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찾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주의 귀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눈에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을 띄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제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모두 들었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났을 때에 마음이 막 기쁨이 솟아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막 샘물 솟듯이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나와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그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같으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나요.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아빠, do it again. I say Kenya. Go Kenya.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내 안경이 어디로 갔냐?
안경이 떨어졌어. 주여. 5절에 자 여러분 5절에 보면은